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6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갖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성시교독은 교독문 101번, 나라사라 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대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약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인 줄을 알고 살아가야 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방법으로 증인을 멀리하며 죄에 속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할 때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있게 사랑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립의 국가로 수립하게 하여 주셨으며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권위와 자유가 영원히 보장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심으로 모세와 바울과 같이 진정으로 동족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질서와 개인의 윤리가 무너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애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포함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그리고 총회장과 모든 총회에 속한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통해 자복하며 기도함으로 무너지고 있는 질서와 윤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로하셔서 활동이 어려우신 우리 교우들과 원하지 않는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교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과 직장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와 교우들이 중보하는 기도가 상달되어 치유되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전길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교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노심초사하시는 목사님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함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세상에 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성김과 헌신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샬롬 찬양대와 기악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진을 석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누군지를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등학생이 누굴까요? 예, 보신 분이 계시군요. 요사이 인공지능들이 사람의 얼굴을 두는 현상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만약 제 목소리만 좀 있으면 제 목소리로 아주 간사하게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만약에 저 사진이 18세 유관순 열사의 사진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를 산다면 저렇게 평범하게, 그때 18세 돌아가셨으니까 이화학당, 이화여고, 지금 말하면 이화여고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럼 방과 후에 저렇게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떠는 아주 활짝 웃는 저런 모습일 텐데, 근데 18세 그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살았다면 또 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예, 안중근 의사입니다. 만약 지금 31살에 사형을 당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31살의 젊은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일 다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인이었는데 아마 천주교인들은 지금 술을 먹으니까 저게 술자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평범하게 31살의 청년으로, 저기 여러분 손이 있잖아요. 그 반지에 껴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이게 단지 했잖아요. 단지.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썼는데요. 그 혈서 쓴 손가락에 지금 반지가 껴 있어요. 저게 결혼 반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한 반지일 줄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31살 나이에 할빈에서 저 손으로 권총을 쥐고 그래서 청독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예, 윤봉길 의사입니다. 예, 윤봉길 의사는 25세 사형을 당했어요. 총살형을 당했는데 15살에 결혼했대요. 15살에. 그래서 10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10년 동안에 설화에 4남매를 두었대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애들이. 근데 그 총살 당할 때 그 애들이 얼마나 아빠 마음속에. 근데 그 앞에 여기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아마 평범 아빠였다면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도시락을 사주시는 아빠가 아니었을까. 지금 평범하게 살았다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저렇게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들을 희생하셨던 이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뭘 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보통 이 야고보스를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야고보스 2장 20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스의 마지막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면서도 기도의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예로 야고보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이니까 평범한 우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17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루 온종일 선지자의 일들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그러한 피곤에 의해서 언제든지 기도 생활이 게을러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함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루아침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죽고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망하게 된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나라를 살려낸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가 행한 기도의 모습을 잘 배워서 우리 또한 하늘의 문을 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믿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이 게으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게으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깊은 영적 암흑기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나라에 벌을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들도 다 죽게 생겼고 나라도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이 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손을 딱 올리고는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나라가 많이 걱정이 되시죠? 조금 전에 참여 기도 시간에 우리 사제의 은총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나라와 임종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18장 42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에 집중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모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서 기도할 일이 극히 없죠. 옛날 어르신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옛날에는 우리 성전이 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마루에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조금 지나지 않으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치가 나고 그렇게 해서 막 도저히 꿇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7번 올라갈 때까지 지금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혹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22장 44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간절한 모든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불러오게 만들었던 기도 중에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없습니다. 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단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쌓이고 쌓여서 한순간 한 구절의 기도지만 하늘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범사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 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내 스스로가 간절하게 내가 스스로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실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힘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와서 도울 만큼 기진맥진했다고 합니다. 기진맥진. 천사가 와서 돕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보통 기도를 실험에 비유합니다. 왜 기도를 실험에 비유합니까? 정먹던 힘까지 다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삿발을 딱 잡고 있다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온 힘을 기릅니다. 땀이 줄줄줄 막 쏟아냅니다. 한순간이지만. 그렇게 좋은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국 보내다를 보내시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열왕기상 18장 43절 다시 보시면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기도한 이후에 사원에게 올라가 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7번을 반복합니다. 7번이나 사원에게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간절하게 하지만 응답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도 안 되네,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네,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지중해에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즉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 계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알라딘 아시잖아요. 알라딘 램프 싹 문지기만 하면 지니가 짠 하고 나와서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이야기한 것도 다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때로는 분명히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딱 해놓은 모습을 그렇게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기도는 우리에게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한 억울한 과부의 얘기를 통해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요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 하지 않다가 그냥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왔을 때 그 믿음,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혹시 이 나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수십 년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혹시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이 땅의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저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한 이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절하게 민족의 구원과 봉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엘리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찾고 있는 사람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다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의 기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다시 이 땅에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 이후에 결단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아버지의 나라 그 망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아버지 하나님 이어 가축이 죽고 백성들이 죽고
나라가 명함을 다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 하늘 향해서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엘리와 같은 아버지의 예수님 같은 거룩한 아버지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주님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보게 되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들 되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낙해져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약한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아버지의 간약한 영절을 아버지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쉬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땅을 이를 위해서 복을 전하며 이 나라의 혈세가 세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75년 전에 아버지 땅 가운데 금치금 나오고 산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땅에 요하스 같은 이때를 나타나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각성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정직하게 지식을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보면을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땅 가운데 아버지 평화 통일을 주는 그날이 있어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를 맞이해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렸던 우리 후손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에 아버지 그 피에 피 흘려서 교가 세워졌고 이 땅에 누수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갈지 않았더라도 끊임없이 아버지 땅을 회수를 가지고 갈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 땅을 잡는 보험이 씹어지고 땅을 하나님 세워지고 아버지 땅을 대표하는 그런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 주시는 법 맞지 않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여 보는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믿음의 선지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달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있는 나라 인류를 사랑할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나라, 정말 백성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저희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이끄는 아버지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날이 있어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염친의 가족들 평안한 가운데 지키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치진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도 장마와 함께 점점 더 무더워질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하나님께 빌드리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학교에서는 여름 성학교 수련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간절하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동안 지혜와 능력을 대주셔서 모든 것들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한 여름 행사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지방에 가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예배 찬양은 세마중창단 헌시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경안장 회의 있습니다. 다음 주일 당회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항중직 피트자 교회 오늘 오후 창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두 분 별차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많아서 대표되시는 분들만 거기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그 김수록 명예집사님 유가족들께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서 점심 소 불고기를 대접하시러 갑니다. 2부 때 아마 유가족들이 오실 것 같거든요.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호국보 은혜다를 보내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 가르치는 쌤들 위해
또 무대와 장마 속에서도 교회 한가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진보된 것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